고린도후서 1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우리 교회가 영적 치유에 대해서 답이 없으면은 앞으로 문을 닫게 됩니다. 갈수록 질병 시대가 오고 특히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걸 치유하지 못하면 교회는 사실상 이제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병든자를 실제로 치유할 수 있는 답을 가진 교회, 또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뭘 알아야 되냐면요, 영적인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를 모르면 영적인 치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계교회 교인들이 영적 문제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전부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고 다른 답을 주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달리다가 교회에 왔는데 답을 못 얻고 결국은 무당이 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무너뜨릴 망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고린도후서 10장 4절 견고한 진, 사단의 망대입니다. 그게 12가지 전략으로 완전히 한 사람을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사탄의 완전한 그 마귀의 전략이 있다니까요. 그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까 치유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원인을 창세기 3장으로 봐야 돼요.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시작된 인간의 문제, 에덴 동산의 사건, 그게 뭡니까?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듣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윤리 도덕적인 죄는 그 다음이고요. 원죄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그게 원죄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긴 겁니다. 우상. 그리고 점치고 구탁. 이게 평생에 거기 올무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럼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뭐 계속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6절, 40절에, 30절에 보면요, 거기에 마귀는 귀신이 아니 집을 딱 또아리를 딱 태우고 있어요. 빈 집에 가서 살아요. 막 7귀신을 더 데리고 와요. 그 아무리 비우고 소지하고 청소하고 수리하고 그게 싹 다 뭐냐? 그게 다 종교예요, 종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유가 안 돼요. 그리고 계속 마귀는 플랫폼을 만들고 파수망대를 만들고 안테나를 세우고 그 자기 망대를 세운 겁니다. 그래 이제 막 명상하고요, 접신,
귀신 받고요. 이래가지고 하다 안 되고 막 이래가지고 교회 왔는데 이거를 이제 답을 못 주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또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정말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주고 살리고 치유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부르셨는지, 여러분은 빛의 파수꾼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이런 사단의 12가지 전략의 망대 속에서 완전히 무너졌는데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갔는데요, 가자마자 저한테 뭐 시키냐니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이 교회가 사람이 없으니까요. 예. 자꾸 이제 일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 1년 만에 제가 전도사가 되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심지어는 성가대 지휘도 하고 막 청년회 회장도 하고 막 몇 개를 제가 막 다. 근데 근본 치유 안 되고 근원적인 힘도 없는데 막 계속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오냐? 인간적인 갈등이, 관계의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데 딱 3년 지나고요,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신 거예요. 복음을 현장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불신자가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많이 세워놔야 돼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제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겁니다. 이 내 문제가 영적인 문제였구나. 나는 몰랐다니까. 이게 지금 영적 문제라는 걸 몰랐다니까요. 마귀의 일, 창세기 3장 사건, 네피림 사건, 바벨탑 사건,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 말을 듣긴 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 배우긴 했지만, 이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 믿었지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랐고, 부활 믿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믿었지만, 그러나 이게 내게 승리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역사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 이게 하나도 안 바뀐 거죠. 그러니까 계속 집에 반복적으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보내사 흑암 운명에 빠진 우리를 살리셨다 이 말입니다. 건져내신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영접하는 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새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신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딱 세워진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의 법,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새롭고 산 길이 열리고요, 부활하실 때 모든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일곱 여정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망대가 바뀌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구나.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가 싹 다 내게 1000명, 소명, 사명으로 다 와진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때부터요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보좌의 여정이. 그 제가 뭐가 바뀌냐니까 관점이 딱 바뀌는 거죠. 세상 보는 눈, 현장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문제를 보는 눈, 응답을 보는 눈, 이게 싹 다 바뀐 거죠. 그렇게 돼야 되죠. 진짜 복음을 받았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제게 새로운 망대가 세워지고 양의 피 바르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 세절기를 지키고 피제사 드리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가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요. 나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계속 말씀을 따라 가는 가운데 어느 날 딱 뭐냐니까요. 마가다라방의 역사. 마가다라방의 역사가 내가 있는 현장에 똑같이 임하는 거죠. 마가다라방의 역사. 하나님이 완벽하게 전도운동을 위해서 예비하신 제자들이 만나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전도를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예비된 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만나죠. 그 사람이 만나지니까 교회에 오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왜냐? 이게 근원의 문제, 영적인 치유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전에 제게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자가 세워진 거예요. 제자. 그 어제 말씀처럼 진리를 찾다가 상처 입은 영혼들이 진리를 찾다가 복음으로 근원의 치유를 얻고 답을 얻으니까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번에 우리 렘넌트 대회 때 중국에서 교사하다가 저를 만나서 초등학교 교사하다가 학교에서 복음 다락방 하다가요. 그 복음 들은 사람이 그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뭐 20년 가까이 됐죠. 지금 이번에 옵니다. 또 치과 아니면 소아과 의사인데 지금 복음 전해가지고 생명 얻고 제자된 자매가 둘이 제가 중매해가지고 결혼했어요. 이번에 옵니다. WRC 때. 여러분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그리고 이정표가 세워진다니까. 이정표. 지난주에 복음 현장에서 듣고 계속 양육받다가 아들 데리고 오고 지난주엔 딸 데리고 오고 이제 가족 복음화 되는 거예요. 이정표가 세워진다니까. 마가다락방의 역사, 안디옥 교회 팀사역의 역사, 아시아의, 마게도니아의, 로마의. 여러분 이건 여러분에게
주신요 빛의 이정표라니까. 빛의 이정표. 그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전부 뭡니까?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을 살리고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고 이런 축복이 와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 이제 여러분에게 기도의 망대가, 보좌의 축복 누리는 망대가 딱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는 기도의 비밀이 완전히 여러분이 시스템으로 딱 세워져야 됩니다. 이제 기도가 뭐냐?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뇌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40일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이 호흡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호흡이 되고 24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호흡밖에 없어요. 그래서 호흡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호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호흡, 그 말은 호, 이 말이 뭐예요? 호흡이 뭐예요? 호빵의 호입니까? 호떡의 호입니까? 아플 때 호해 주는 게 호입니까? 호가 뭐예요? 말뜻이 뭐예요? 한자로 호. 호는 내뱉어요. 숨을 내쉬다 그 뜻이거든요. 사전차에 보면 숨을 내쉬다. 호, 내쉬는 거예요. 흡, 이건 뭐죠? 흡입, 흡연, 들이마시다는 거예요. 뭐가 먼저예요? 호, 호가 먼저예요. 내쉬는 게 먼저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불어주셨다. 요한복음 2장 20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더라. 여러분이 내셔야 돼요. 먼저 천천히 내셔야 돼요. 소리를 내지 않고. 여러분이 한번 숫자를 세면서 내셔보라. 한번 지금 해보세요. 자, 준비. 코로 들이쉬고. 제가 숫자를 셀 테니까 천천히 내셔보는 겁니다. 제가 숫자 셀 때 어디에서 딱 숨이 딱 멈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준비되셨어요? 들이쉬고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됐어요. 자, 열 이전에 끝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20 치기 전에 끝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30까지 계속 내뱉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 예. 더 할 수 있었던 분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신 분은 뭐예요? 숨을 다 내뱉어야 돼요. 근데 딱 이렇게 바르게 세워야 가능하고, 이게 횡격막 있잖아요. 횡격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지, 이 가슴이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 내쉴 때 독소 84%가 빠져나간다. 그렇죠? 그리고 코로 들이쉬는 거예요. 천천히. 내쉬는 걸 더 많이 다 내뱉어야 돼요. 들이쉬고. 그래서 공기 안 좋은 데서 하면 손해겠죠. 그죠? 가능하면. 이거를 여러분이 기도에 담고 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24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뇌가 살아난다. 그리고요, 멈추는 시간이 중간에 있을 때, 고혈압이나 이렇게 하신 분들은 멈추면 안 돼요.
딱 멈출 때 여러분 혹시 CT 촬영해 보셨습니까? CT 촬영하면요 주사를 맞아요. 이게 쫙 퍼지거든요. 하얀색 액체가. 그때 뭐라고 하냐면 멈추세요 그러거든요. 멈출 때 쫙 퍼집니다. 예. 그러니까 멈춘 시간에 여러분이 호흡할 때 들어간 산소가 온몸 혈액속에 쫙 퍼져요. 예. 그래서 들이쉬고 멈추고 내쉬고, 예. 요거를 4, 이렇게 4대 6, 들이쉬고 4, 내쉬고 6. 그리고 멈출 수 있는 분들은 한 2, 3초 더 멈추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원리를 아시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음식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으면 해가 되는 음식들은 각자에게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 췌장 쪽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이요.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고 단백질을 너무 안 먹어도 안 되고 스스로 조절을 하셔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호흡으로 또 거기에 기도로 여러분의 뇌를 살리고 몸을 살리고 호흡으로 여러분의 뇌를 살리고 몸을 살리고 그러면서 여러분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 가지 응답이 와는 여러분 문제가 왔는데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 되겠습니까?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고 곧 빠져 있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호흡이 짧으면 뇌가 다 손상이 돼요. 나중엔 치매가 온다니까. 그 스트레스는 암을 유발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됐잖아요. 이 산소 부족하면 암 걸린다고. 이번에 여러분이 호흡과 여러분 기도로 영혼을 살리고 몸을 살리고 뇌를 살리고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모든 문제 속에 답을 찾고 모든 갈등 속에 갱신하고 모든 위기 어려움을 기회로 바꾸고 전부 응답과 축복으로 싹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그릇을 대로를 수축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으로 여러분이 증인이 되시기 바라고요. 행복해야 됩니다. 이게 행복해야 돼요. 이게 행복해야 된다니까. 이게 행복이 안 되면 여러분 언젠가 한계가 또 오게 돼 있어요. 또 한계가 또 옵니다. 이게 행복해야 돼요. 복음 누리는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행복이 돼야 됩니다.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언제 기쁩니까? 기도 응답을 받을 때 기쁘다니까요.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느낄 때 행복하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게 막 힘이 돼야 된대요. 설레임이 돼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게 막 힘이 되고 설레임이 돼야 된다. 어디 가든지 여러분 이 비밀이 있으면요. 모든 걸 다 흐름을 바꾸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수업의 말씀대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는 원인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답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답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재앙, 죄, 저주, 지옥, 사단, 이 재앙을 완전히 이기시는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바울의 얘기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복음의 비밀, 기도의 비밀 가진 여러분이 근원을 치유하고 근원적인 힘을 얻고 근원의 배경을 누리고 그러면 십자가의 사건은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랑을 성취하신 거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이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죠.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 주신 이 망대의 여정, 이정표를 세우고 현장에 세우고 여러분 업과 모든 학업에 세우고 뭘로? 기도로. 이걸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 있는 모든 질병과 어둠과 흑암의 망대들이 완치되기를, 근원적인 치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단의 12가지 망대 무너지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 그리고 우리의 현장, 우리의 업에 살리는 망대, 여정, 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속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주고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적인 치유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